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날 기세. 오늘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반응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2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대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은 야, 너희들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너희도 성경대로 반응해야 돼 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대로 반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전에 들은 것으로 누구를 흉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대로 십자가를 먼저 반응해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서 현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요.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라고 되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걸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삶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바로 현현의 삶입니다. 이 현현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직면한 후에 이루어지는 복음이 현현의 복음입니다. 다시요.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무덤의 복음을 발견하고 부활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이 사람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5절과 같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처럼 현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현의 삶에 집중되어져 있지 먼저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라는 이 원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한다는 뜻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정말 위험한 이야기인데 성경대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상관이 없으며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먼저 태어남의 문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은 성경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감정으로 반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과도 상관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정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각기라는 뜻은 이시라는 단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해하십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 길로라는 뜻은 데레크라는 단어로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갔거늘이라는 뜻은 파나라는 단어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 태도로,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향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고 싶은 길대로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하고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와 저주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죄와 나를 구분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나는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않았고 나는 아주 성품이 있고 다시요. 나는 무인도에서 아무런 사람과 관계하지도 않고 나는 내 혼자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왜 성경은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너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 존재 자체가 너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다시요.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의 어떤 죄의 무게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죄라는 것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방식, 다시요. 사람 중심이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간 것이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사람 중심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를 뛰어넘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가십시오.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 된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옛사람이 받아야 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울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이 가치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때 십자가의 진리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울고 아무리 많이 묵상을 한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저는 십자가를 성경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그 옛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은 끊어졌다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옛사람이 받아야 될 죄와 저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본들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관련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성인들도 많은 고행을 하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오 잘했다, 오 위대하네 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고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성경대로 내가 반응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 진리, 이게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네. 이 묵상과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발견하면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만약에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형벌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 받은 사랑의 크기가 있으면 내가 어디서 건짐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 수준이 아니라 요번에 문제가 잘 풀어졌네. 이 수준이 아니라 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어지면 얼마나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행하고 금식한다면 성경대로 십자가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좀 죽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오름 앞에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갈 때요. 내가 주인 된 것,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오름 앞에서 그냥 그 십자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다시요. 부활이 믿어진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기 시작하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많은 사람이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나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고 따를 뿐이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믿을 뿐이지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성경대로 부활을 직면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그 사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말이고, 부활에 직면한다는 말은 그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직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믿어질 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됨을 십자가의 사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요, 부활을요, 예수님 부활하심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내게 와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요, 십자가의 사건처럼 믿어야 됩니다. 다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자리에 고민을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다시요. 그 십자가는 우리와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 이루어 놨으니까 너 믿으면 나 혼자 이룬 십자가지만 너와 함께 죽은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처럼 야, 너 다 떠나가고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부활했다. 너도 나처럼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 너도 십자가처럼 부활에 반응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않았는 것처럼 부활의 자리도 내가 가지 않았고, 그처럼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줘야 되고, 십자가를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부활도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부활처럼 내가 불덩어리가 와서 내가 믿어진다는 이런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를 성경대로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 성경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고 감정의 기복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구나. 이 진리에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와 전혀 관계이 없는 사람이고, 부활의 진리처럼 그래 맞아. 그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래 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제 첫 번째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대로 반응하라.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가 먼저 함께 손을 잡고 한 몸이 되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부활을 어떻게 믿는 거죠? 말씀에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부활을 신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은요, 성경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 했잖아요. 영생은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반응하고 성경대로 부활에 반응하는 것. 다시요. 성경대로 십자가를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성경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래 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구나. 이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줘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사랑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주양 가족들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는 옛적 일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성경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를 하나님은요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뭐라고요? 결단,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부활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현연의 삶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여 성경대로 반응할 때 부어주시는 십자가,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성경대로 부활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유업자로 정말 하늘의 자원을 누리며 천군 천사가 둘러진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정인의 삶이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